할렐루야. 됐습니다. 네, 지난주가 우리 큰일을 치르고 한 주가 지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평정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 우리가 브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실게요.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요나서 하시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네,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게요. 네,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리라.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이는 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매우 싫어하고 성내지 않으셨을까요? 네,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8시 5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저기 앉아서 우리 그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9시 반쯤 리턴 콜을 했더니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온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셔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들은 순간 제 마음 안에 두고 보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저 안에 들어왔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외우고 있던 말씀인데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다 왕 아사 왕 때예요. 구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을 말하면 이디오피아 지역이에요.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 세라가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병거 300대면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느냐 하면은, 유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정말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이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이제 아사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국난을 당해서 지금 적이 쳐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사 왕,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많은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일을 치러 왔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죠. 정치와 경제와, 그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많은 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서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역사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제 눈에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우리가 6월 3일 날 엄청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실까봐 제가 약간 높아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날도. 그죠? 그날도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기운이 빠져 있고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마음이 처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아주 힘내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마무리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날 때는 하나님이 맞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불쾌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현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이 상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합니다. 툴툴툴 불평을 내는데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막 퍼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저는 100% 아니 200%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당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 막 거의 막 폐악질을 하다시피, 하나님, 내가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마음 아프죠. 요나가 하나님 마음 콕콕 찌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도 막 어쩔 수 없어서 마음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엄청 못 살게 굴었잖아요. 강대국이라서 조공도 바치라 그러고 매번 쳐들어오고 막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하고 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너무 원했던 거죠. 너무 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요나의 상황을 좀 보면은, 요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과거 구약 시대부터 쭉 선민 의식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들은 구원을 했고 이방인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아수르가 좀 선한 나라였으면 그래도 뭐 함께 살만한데 너무나 악을 행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서 죽는 것이 맞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악인이 정말 너무 승승장구하면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에서 또 여러 번 33장에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살아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또 어떤 것을 몰랐나 하면은, 요나가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가 굉장히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양심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간적인 이해의 폭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를 다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받아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요나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세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약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도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다시 원상태로 100% 회복시키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가 아직은 몰랐던 거죠. 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천국을 얘기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값이냐면, 하루 품삯, 일꾼들이 하루에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16년에 계산해 보시면 16년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요 16만 년의 품삯입니다. 뭐 딱 다 저축했다고 봤을 때. 자, 그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천국을 비유하면서 종들과 결산, 이제 회계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할 때 어떤 임금이 그렇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빚을 갚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갚으면 옥에 가두어서 이렇게 할 텐데 너무너무 불쌍히 살려달라고 하니까 불쌍해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종이 이제 나가서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을 줬어요, 자기한테.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이니까 3개월, 10일, 열흘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빚진 자를 돈을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되고 그가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는 요나의 태도에서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쟤는 악인이니까 죽어 마땅해라고 당연히 우리 마음에서는 심판을 내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오늘 마태복음 이 18장의 말씀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얼마만큼 형제를 용서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럼 70 곱하기 77은 490번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490번의 용서할 일이 절대로 없어요. 이 말은 무한정 용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을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계속 심판하고 판단하고 죄를 정합니다. 그 일 우리가 하고 있죠. 별로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성숙되셔서.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나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이런 원통함, 이런 우리 억울함, 정말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7편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하는 그 불평이 악을 더 만들게 된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고 나중에는 악인을 찾아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시간 차이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막 화가 나서 화내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막 이런 얘기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알았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요.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전하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죠. 막 이런 얘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충돌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났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셔서. 근데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맞아요, 그죠? 네, 화가 나고 썩내죠. 자, 그래서 우리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그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7절, 8절, 9절 우리가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기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애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게 아니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가 이렇게 휙 돌아갔을까요? 네. 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한테 말씀하신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요나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문으로 찾아보면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돼 있어요. Any right면 어떤 식으로든지 권리를 갖고 있느냐? 너 성낼 권리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너 성낼 권리 있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럼 요나는 대답도 안 해요. 그 부분은 무시하고 네, 5절에 가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전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기 요나가 동쪽에 앉아 기다린 거는요. 회개를 해서 쟤들이 돌아오나 보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쟤들이 회개는 하긴 했는데 충분히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심판 내리지 않으실까? 그거를 기대하고 앉아 있었어요. 뜨거우니까 이제 뭐 초막 비슷하게 이렇게 지프로 뭐 이렇게 가렸겠죠. 혹시라도 심판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요나에게 교훈을 시키십니다. 근데 말로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하세요. 박넝쿨을 예비해서 이게 원문에는 넝쿨이에요. 어떤 넝쿨 식물인데 그게 잎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식물로는 박넝쿨처럼 그렇다고 박넝쿨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넝쿨입니다. 넝쿨을 예비해서 이게 넝쿨이 쭉 자라갖고 이렇게 탁 그늘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볕에 여러분 이 그늘이 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한 거예요. 세상에. 주지를 말든가. 그죠? 그래놓고 다 갉아먹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비하사 원형이 마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정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 갉아먹었어요. 요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게다가 이제 해가 뜨는데 동풍은 그 사막지대 동풍은요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거기다가 햇볕은 내리쬐죠. 바람은 뜨겁게 불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막 혼미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덥고 막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그래서 또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돼요. 이 요나가 너무 이 인간적인 우리의 그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찔리기도 하지만 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나가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이 유하게 물으시니까요. 내가 성내어 막 성내다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야, 너무 강력하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Do you have a right to be angry라고 물으세요. 너 성낼 권리가 있느냐?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내가지고 막 죽기까지 나 죽어도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는데 심지도 않았잖아요, 요나가. 그리고 요나가 물도 주고 뭐 풀도 뽑고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룻밤에 휙 났다가 하룻밤에 샥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껴고 막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근데 얘야 봐라,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건 천지분간도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12만여 명은 수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좌우도 분간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다. 그리고 가축도 엄청 많단다. 그러니 내가 아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유구무은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생략입니다. 없습니다. 아무 말도.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니느웨도 비록 악인이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인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서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자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는데 그들이 배반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우주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리스트 작성하면 A4 용지가 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 이런 계획들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맞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요나가 죽였더라면, 요나가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죽었더라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화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셨잖아요. 길도 높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요나가 맞아요?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니느웨를 구원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요나는 사는 것이 좋구나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안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살리긴 하셨는데, 이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잖아요. BC 722년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망합니다. 그 전에도 많이 쳐들어가고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멸망시켰더라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인데 안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좀 살려주시지? 왜 굳이 얘들을 회개시켜가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는데 몽둥이로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리려고 하신, 이 아수르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만 심판을 유보하신 거죠. 얘들도 잠깐 회개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말씀을 보면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분야가 나옵니다. 심판의 예가.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상반되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15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서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일단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기근이 있어서 팔레스타인적인 기근이 있으므로 이제 물도 없고 곡식도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근데 사실 요즘 한 세대는 3, 40년인데 그때는 100년 오래 살았으니까 100년으로 잡았나 봐요. 아무튼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득 차다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관영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나의 고백 따르면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예비한 땅에 들어보내고 싶지만 그 땅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우리 성경에 보면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10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 10족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민족들이 있었죠.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 10민족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죄가 끝까지 차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time is up 시간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니 될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그들은 몰랐죠. 그들은 처음에 요셉과 그 가족들이 내려가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찼을 때,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10족속 플러스 소수민족들의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의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횃불 언약이라고 15장에 창세기 15장인데 횃불, 네,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양이나 소나 뭐 새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딱 반을 갈라서 각을 떠놓고 하나님이 거기를 불로 지나가시면서 주시는 언약이에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네 사람에게 주는데 아직은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반대쪽은요. 심판이 우리 이렇게 창세기 6장 하면은 노아 심판,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 기억나시죠? 근데 보면은요. 6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네, 이때는요. 노아 때는 보면은 사람이 죄악이 가득 찼다,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이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13절에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가득 찼으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겠다. 이때는 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면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에 안 나왔겠죠. 그때 이미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죄가 가득 차느냐 아니냐예요. 기다리시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막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용서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가 가득 차면 용서해 줄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이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해당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 6월 5일자예요. 6월 5일자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하나님이 소선지서 12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실 때예요. 사마리아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까지 얘기를 해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러면서 아모스 4장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쉽게 말해서 갈고리로 끌고 가면 이렇게 갈고리로 끌고 가면 남은 자들이 있겠죠. 그거는 낚시를 던져갖고 1대1로 남은 자들도 끌고 간다. 다시 말해서 싸그리, 깡그리 100%다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고리 아시잖아요. 이렇게 긁어가면 남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남는 거는 낚시는 뭐예요? 포인트를 탁탁 줘서 딱딱 찍어서 올립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멸망당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만 하고 끝. 이제 시간만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요.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방법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인들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가사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고 여러분의 이 공동체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거 붙잡고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들을 올리시고 다루실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죠 이미? 그러면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
2분만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화내고 속상한 것을 막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모든 것이 나의 통제 아래 있고 내가 세상의 주관자이고 내가 창조주이므로 내가 다 예비했다. 내가 다 예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위로하시면서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힘든 자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가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탈북민연합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한 연합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